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죠. 남유다가 악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대답의 이 서두 부분, 이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 4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은 비록 나의 이 작은 식견과 나의 작은 관점으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살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그렇게 하박국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었던,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이 저렇게 심판하도록 그냥 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해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보기에 세계 최강대국, 너무나 강해 보여서 과연 저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즉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좀 주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이 범했던 바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탐심의 끝, 하나님의 심판. 탐심의 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바벨론의 이 죄악된 모습 한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마치 무덤처럼 목구멍을 열고 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무덤 같고 그 목구멍을 열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이것이 지금 바벨론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벨론이 이때 그 주변 일대를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휩쓸고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막 빼앗아 오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탐욕, 바벨론의
물질에 대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 그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바로 이 탐심에 대해서 이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 보시면 골로새서 이 3장 5절 말씀은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그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욕심,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그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러는가? 탐심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유가 더 확실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태도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탐심, 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탐심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물질, 즉 소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즉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 재물에 대해서 이것을 병렬적으로 마치 맞상대가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길 수 없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지금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물질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돈이면 다 된다. 이 전능함이죠. 전능성, 하나님께 부여되는 특징이에요. 돈이 안 통하는 곳은 없다. 무소부재함이, 무소부재. 이 하나님께만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에게만 부여하는 그 신적인 속성을 이 돈에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정말 우리 인생을 진짜 지켜줄 수가 있고, 진짜 이 소유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이 탐심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만족함을 모른다.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채워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을,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 결핍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기도 해요. 물질을 채워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내 영혼의 이 빈자리, 내 영혼의 그 공허함은 오직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딴 걸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이 확신을 하려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전제, 또 내가 이 물질을 지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려면 내가 물질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려면 내 인생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리라고 하는 그 확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한 가지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그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그는 바벨론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소유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 재물 다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수많은 물건들, 많은 소유를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올해는 편히 쉬자,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내 생명이 이 한 해를 지속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내 인생의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내 인생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톱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하시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그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을 결코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는 그 상태 자체로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착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내가 가진 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에,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에, 그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실체, 내 영혼의 본질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바벨론은 이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거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맞이하는 그 심판 그 전에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내가 행한 대로 내 인생에 갚아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범하는 착각을 계속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인생에 별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구나.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신경 안 쓰시는구나. 혹은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셔가지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에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 여러분, 그 시간은 심판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심판이 유예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바벨론의 경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이 망하는데 채 100년이 걸리지 않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이 시점, 하박국이 보는 이 시점에서는 바벨론이 죄를 짓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지금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물질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지금 삼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 반드시 영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평강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만든 나의 성은 무너진다. 내가 만든 나의 성은 무너진다 거예요.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다시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과 도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과 도시는 뭔가? 성과 도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도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에 대한 이 그 의미.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나는 내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의 결과물이에요. 인간 스스로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도시와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실제적으로도요, 바벨론이 그 화려한 바벨론의 그 도시를 건설해 나아갈 때 바로 그 식민지 나라들의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딛고 그 식민지 나라들을 쓰러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와서 그렇게 세워지는 도시, 그렇게 세워지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이 도시는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표현이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성경에 보시면 바벨탑의 예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악된 무리들이 하는 선택이 나와요. 그들이 시날 땅에 도착합니다. 그 시날 땅이 그 지명이 어느 곳을 가리키는 거냐면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장소예요. 그들이 시도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탑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정말 무슨 탑을 쌓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원어적으로 원래의 의미는 바로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 어떤 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 시도였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들은 오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무지하고 목매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돌만 썼는데 이들은 벽돌을 쓰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진흙만 썼는데 이들은 역청을 썼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류 최초로 벽돌을 발명하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역청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말씀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한 단어가 눈에 보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나를 위해. 여러분 바벨탑은 바벨탑의 정의가 뭐냐면,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늘까지 닿는 탑,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 이 자체가 착각이에요. 착각. 역시 죄인들이 범하고 있는 거대한
착각.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이 과정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들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아니면 바벨탑도 못 쌓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지성이 어디서 왔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뇌를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탁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창세기 1장에 그 근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그 지능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성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뇌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들이 오늘 탑을 쌓을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요, 지성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을 쌓을 수 있는 땅, 이 신할 땅이요.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누가 주셨는가?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땅이 옛적부터 저절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땅을 발로 딛고 다니니까 이 땅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이 땅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지구잖아요. 지구. 근데 이 지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땅이 있진 않았어요. 처음엔 다 물로 뒤덮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물과 땅이 나누어져서 이 땅이 무트로 드러나라. 그때 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셔야 땅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어요. 지구는 굉장히 특별한 행성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인간이 살기에 아주 정확한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딱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 까닭은 내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중력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그 자연 법칙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숨쉬기에 정확한, 여러분, 산소가 있는 곳,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날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여러분, 그 하루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벽돌을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재료는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벽돌은 만들었지만 재료는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바벨탑 짓는 거 하나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죄도 짓거든요. 건강이 사라지는 순간 죄도 사라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시고,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별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를 묵상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바벨탑은 절대 성공은 할 수가 없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이들을 방해하셔서가 아닙니다. 이 바벨탑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까닭은 이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 자체가 착각 속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착각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허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때요, 그것은 사상누각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2장 1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벨탑에 대한 평가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쌓았던 그 모든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수고한 것은 다 타버릴 것이다. 너희가 힘들게 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절대 바벨탑은 쌓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뭘 하든 그게 바벨탑이 되는 순간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든요. 그럼 뭐가 바벨탑이죠? 여러분, 바벨탑인 것과 바벨탑이 아닌 것의 차이는 그 일이 무엇이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혹은 가정생활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이에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일의 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혹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친구와의 교제를 나누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일이 바벨탑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이 진짜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럼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때 우리에게는 이 자신감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때 가져야 되는 이 자신감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자신감을 가져,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바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내 인생을 세우지 못합니다. 무너뜨린다고요. 내게 필요한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이에요.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로 이 자신감이에요. 오 주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바로 그 거룩한 영적 자신감이에요. 악한 마귀가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고 하여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악한 마귀의 이 모든 공격을 이기리라. 자신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리라. 자신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친히 이루시리라. 자신감. 우리에게 그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의 가장 본질이 되는 죄악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 죄악의 영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탐심 가득하고,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이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여기서도 착각이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것. 어리석죠?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일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가 있고 그 옆에 만든 창조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만든 자가 만들어진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만든 그 존재를 위해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있는 것이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창조자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다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우상도 인간이 만든 것인데 유독 이 우상만큼은 인간이 그걸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인간이 만든 이 컵을 섬기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이크를 쓰지 않고 마이크를 경배하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우상 숭배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의 신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이 있었죠. 그 우상들은 다 인간이 만든 신상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다 인간이 만든 것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절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야기인데요, 2600년 전에 그때 바벨론에서만 일어난 일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안 그런가?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 많이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우상 뭐죠? 우리가 무슨 우상의 신상 앞에 절을 하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는데 돈, 명예, 권력과 육신의 쾌락입니다. 그런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보시면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거든요. 돈은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명예는 인간이 가치를 부여할 때만 명예가 됩니다. 권력은 인간들의 약속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통해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인데 어리석게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만든 것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건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이거는 전부 수단이거든요.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요, 내가 잠잠하다는 것은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탐심이 떠나가고요,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고자 했었던 인간적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내 속의 모든 욕심의 소리, 탐욕의 소리, 세상의 소리, 모든 우상들의 소리가 다 잠잠해지고요,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음성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경외함을 표현합시다. 그리고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접해 나갈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탐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그 마음,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의지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했던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나의 소유를 더 추구했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청년의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모든 탐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경외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위해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 힘을 의지하며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세워질 수가 없는가? 바벨탑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삶을 살아오면서 바벨탑 쌓고 있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바벨탑을 손에서 놓겠습니다. 내 인생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져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세워져야 돼요.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 내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직장생활이, 나의 모든 가정생활이,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내가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하나님, 오늘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온전히 붙들리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삼아며 하나님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일 때 우리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릴 수 없는 헛된 우상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인,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